오늘 창세기 24장 1절부터 58절까지 내용인데 그 전부 읽기가 좀 버거워서 24장 1절 이하에만 잠깐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재직. 성산교회 재직 일꾼들이 어떠한 일꾼들이 되어야 되냐? 믿음의 삶을 사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직접 가지 않고 종 엘리에셀을 며느리, 부인을 데리러 오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후계자를 삼을 만큼 믿었던 종 중에 하나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입니다. 엘리에셀을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의 후계자 왕권을 이어주는 모든 권리를 이어주겠다 할 정도로 아끼는 믿음 신뢰했던 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 사업을 직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신뢰할 만한 일꾼이 되는가? 혹시 그런 일꾼이 있는가? 이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주의 종들이 있는가?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적용하겠지만 재직들이니까 간단하게 오늘 하려고 그래요. 이삭의 아내가 선택받은 장면을 보면서 이 엘리에셀의 믿음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아브라함, 엘리에셀, 라반의 가족들이 오늘 그 니브가가 등장하잖아요. 이 공통 분모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전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등장 인물들이 오늘 우리들의 이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믿음의 조상 이삭의 결혼은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믿음 위에서 이루어졌는데, 믿음의 이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부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선택을 받아.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할 때 주변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며느리가 들어온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믿음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이 삶들은 과연 뭔가? 첫 번째, 엘리에셀의 믿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에셀의 믿음을 보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이었다. 이게 내가 사장인데 직원을 채용했는데 직원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다. 그 회사는 대박입니다. 여러분, 사업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직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일 잘하는 사람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럼 몇 절에 보시면 되냐? 잘 보세요.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우리 먼저 이걸 가지고 하나 축복하려고 그래요. 우리 재직 되신 분들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도 노년에 복 받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 신바람 나게 멋지게 살고 노년에 비참하게 되지 말고 멋있게 익어가는,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물질이 풍성하고 더 건강하고
먼저 이 재직들 1절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 전도사도 부교육자도 잘 써야 돼. 변함없이 순종하는 보고 뭐든 다 주고 싶은 이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려요. 무슨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한도뼈에 넣어라. 이 한도뼈는 사타구니 고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스라엘 문화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때는 그 성기를 딱 붙잡고 거기다 언약을 같이 맺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근데 우리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3절에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를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에서 보내실지나. 참 중요한 7절인데요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의 상관이 없다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의 주인 아브라함의 한도뼈 아래에 손을 놓고 이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하게 되잖아요. 이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따라 여인들이 물로 길러 나온 땡에 따라 그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홍건대 오늘날 나로 순전하게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저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에셀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설치고 급하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집에 중요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며느리를 선택할 만큼 신임하는 종이 네가 선택해서 데리고 온 이 며느리는 내가 인정하겠다 그랬어. 이야, 가능할까요? 부모님이라든가 본인이 직접 봐야 되잖아요. 근데 노예를 시켰어. 종을 가서 내 아들에게 맞는 배필을 데리고 와라. 네 눈에 들면 이거는 맞는 사람이란다.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런 훌륭한 일꾼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는가? 나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엘리에셀 같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이런 아브라함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이런 훌륭한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목회자의 영광은 성도의 헌신이 없었다면 목회자의 영광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는 것이나 일꾼이 하는 것이 마찬가지란다. 내가 신방 가나 우리 교회 일꾼이 나를 대신해서 신방 가나 내가 무슨 일을 지시하나 우리 교회 일꾼이 무엇을 지시하나 그 장로가 지시하는 것이 내가 지시하는 거 똑같단다.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이랑 믿음이 있었으면 목회자가 그러겠습니까? 저 장로가 저 집사가 저 권사가 하는 말이 맞아. 그렇게 우리 재직들 부장 여러 가지 부감, 대목자, 부목자 이런 집사로 맡긴 것은요 하나님이 신임하신 표로 충성되이 여겨 일꾼으로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훌륭한 재직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목회자를 실망시키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 가끔가다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청년들은 성질이 급하고 싸가지가 없으니까 내가 무슨 너를 회장해라, 너 총무해라, 내가 지명하잖아요. 근데 무슨 사역을 하다가 성도들하고 트러블이 생겨 그 자리에 들쳐버립니다. 윗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면, 얼마나 한착게 여겼으면 그 윗사람이 시켜서 이 일을 맡겼는데 누군가가 태클을 거서 기분 나빠서 그 일을 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충성되고 잘할 줄 알고 맡겼는데 그 사람을 우습게 하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한 가지를 했지만은 이 사람을 인정해 세운 그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봐주면은 기분 나쁘다고 때려치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의 인격이나 믿음은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기분 나쁘게 때려쳐버린대. 누가 세웠는데? 밑에서 세운 게 아니고 위에서. 내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에서 안 할 거예요! 때려쳤어. 이 누구의 환경 위에서 그만둔다는 건 나를 충성되게 인정해서 세워준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큰 죄입니다, 사실은. 엄청 큰 죄입니다. 엘리에셀은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인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으로 갔습니다. 시키는 대로, 미지의 세계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삭은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셈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며느리를 얻고자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고향을 향해서 셈족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꼭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너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실 것이라고 미리서 말했어. 예정을 딱 해놨어. 그 말씀이 아까 읽었잖아요. 6절 7절에 종이 7절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해.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세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에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기 주인의 며느리를 택한 것은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졌다. 결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이 셈족에 살고 있는 그곳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1절부터 나옵니다. 우물가에 서서 나에게 표징을 주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약대에게 물을 먹이는 그 내용을 통해서 표징을 확정받는 내용이 이제 10절에 이의 종이 그 중에 약대 중 쭉 나오는데 메소포타미아 드디어 성이 이르러서 그 약대를 선바 우물가에 끌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청컨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 진짜 이런 직원들 만나야 되는데 우리 사장 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야, 진짜 여러분이 회사에다 적용하면 이런 일꾼을 만나면 정말 세상 얘기로 대박입니다. 목회자가 전도사를 사역자를 부교육자를 썼는데 자기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목사님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거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지니 그의 대답에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 마시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들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니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네 물 항아리를 물을 내게 조금씩 마시라. 그가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시고 마시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게 마시게 하라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중동 지방에는 물이 너무 이슬비 있죠. 그러니까 이슬비가 아니고 이슬을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물이 그렇게 중동 지방이 귀하잖아요. 세수도 할 수 없을 만큼 있는데 약대에게 이 낙타에게 물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일 아닙니다. 그리고 물 깃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과 당신의 약대에게 물을 먹이겠나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동생 집안 이 여인의 그 족보에 쭉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기도한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이제 쭉 이어서 나온 내용인데, 엘리에셀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직들이고 이게 성도고 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엘리에셀이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든 자기 이성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외모를 판단하면서 말 몇 마디 붙여가지고 얼마든지 여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네니까.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상대받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지혜로, 불완전한 이성으로 메시아가 오실 그 혈통을 내가 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야, 재직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할 거야, 때려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기도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재직이 있다면, 이런 엘리에셀 같은 재직이 있다면, 덤비고 불신앙하고 큰 소리 칠 사람 한도 없겠지. 왜? 하나님 앞에 자기 혼자 얼마든지 사람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달라고 기도해서. 교회는요 바른 말하고 큰 소리 치고 흑백 논리를 따지고 틀린 것을 고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에서 교회가 돌아간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거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뜻인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간혹요 내 마음으로 무엇인가 정해놓고 정해진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귀신 들어갑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간혹 너무 쉽게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냥 깨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뿅, 몇 장 몇 절, 이쪽에 뿅, 이런 귀신 신하랄까 없는 이런 우상 숭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는 게 아니야. 절대로 어떤 샤머니적인 신앙을 절대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1월 1일 날 신여 감사헌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 했을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 기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럼 기도 받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1월 1일까지 우리 가족 전체 구원해 주시면 내가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을 알고 있는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먼저 와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을 붙잡고 순조롭게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으면 이러지 않았고. 왜 이런 얘기하냐? 교회 오래된 사람은 거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지가 마음으로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은요, 자기 마음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먼저 약속이 있었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에셀은 마음에 이 믿음의 확신을 받고 기도하면서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괜히 엘리에셀처럼 나도 기도해야 되고 우물가에 가가지고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는가? 둘째, 그 약속이 마음에 감동으로 오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는가?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런 환경이 주어졌는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꼭 기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내 개인적인 주관이나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개인적인 주관이 없이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내가 다 정해놨어, 그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가 아니야. 기도가 뭐예요? 내 주관을 없애는 것이다. 내 생각을 고정해놓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행위는 신비주의가 되어버리고 이용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 견해와 내 주관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기도에게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첫째, 말씀, 둘째, 말씀에 대한 감동, 셋째, 기도, 네 번째,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확증시켜주는 환경이 펼쳐져요.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재직의 삶입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만이 평생 신앙생활 까꿀로 헛방치지 않아요. 평생 방황하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응답받는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 뜻이야. 내가 교회 집이 멀어.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예배 드리고 싶고 교제 나오고 싶고 헌신하고 싶어. 그게 너무 멀어. 그래서 하나님, 교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서울에 있는 집 팔리고 교회 가까운 이사 오게 주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얘기지. 그때 어떤 표적이 주어질 거예요. 그것이 그때 하나님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여기 서창동에 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서창동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거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 생각해봐. 아니, 교회 옆으로 이사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여기 말고 서창도 말고 더 교회가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예배 주시는 곳을 어디 있으십니까? 이런 기도는 해나마나 소용도 없어. 교회하고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어요? 가까운 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닐 때 하나님 뜻을 찾으셔야 돼. 근데 여기서 속지 말어. 예배생활, 교제생활, 공동체생활, 말씀생활, 은혜생활 전혀 하나님 기도해놓고 전혀 안 되는데 뭔가 일사천리로 일이 잘 풀려.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순조롭게 태풍도 없이, 이야, 하나님 뜻인 줄 알았겠지.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일이 너무너무 잘 풀린다.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된다. 대박이 터진다. 이거는 저주의 길을, 좀 있으면 풍랑을 만나는 길이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왔어. 근데 오면 올수록 뭐가 안 된다. 하나님 뜻이야. 우리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뭐가 더 잘 돼. 이것이 좋은 줄 알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확증을 받아야 돼.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에 맞았어. 그래 물어보니까 자기가 찾던 아브라함의 동생네 집 자손이라는 게 딱 맞았다. 말씀과 기도와 확증이 삼위일체가 딱 돼버렸어.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구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응답 받았어. 하나님 관계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약대의 물을 마시게 했어도 우상 숭배하는 집의 여자라면 하나님 응답이 아니겠죠. 아니 기도를 했어. 물을 마시게 하고 약대의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여자가 며느리인 줄 압니다. 근데 진짜 어떤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물을 마셔도 되겠냐? 예, 마셔드라. 약대도 드리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시키도 않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우상숭배 집안이야. 그럼 하나도 말씀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골로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학교를 가고 유학을 가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는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고 하나님이 잘 된다. 나중에 큰일 나. 영원 끝나버리는 거야. 대학을 못 갔는데 고등학교인데 대학을 못 갔어. 그래 가까운 직장 다녔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공동체에서 잘한다. 이건 대박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 뜻이 아닌데 억지로 구하면 사람이 응답하거나 마귀가 응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괜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음성 들려달라고 주야 주여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그런 목사님들 만났는데요, 내가 청년도 5살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어떤 여자 집사들이, 이 아줌마들이 어떤 남자 배에 올라타가지고 서nem에 올라타가지고 너 누구냐? 안 나가냐? 귀신아 나가 막 때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모님이 그러는데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개척하고 21일 작정기도회 하면서 40일 작정기도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야지. 옛날에 금식하고 그랬잖아요. 능력 받아야지 목회한다고 다 금식했잖아요. 나는 그때 뭐라는 줄 알아요? 금식만 안 하면 목회하겠습니다 그랬어. 내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 새벽기도 안 하면 내가 목사하겠습니다. 내가 그랬다니까. 두 번째, 금식 안 시키면 내가 가겠다고 했어. 그 내가 거기 금식으로 갔어. 진짜 일주일 더 금식하는데 사모님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내가 물어보니 그런 거예요. 목사님 산에서 5살 금식해서 산에서 기도하다가 능력 달라고 21일째 되는데 3주 지났는데 그러더니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수염 나는 어떤 할아버지가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그러더니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냐. 얼마나 기다렸어. 아니 그 능력 받고 주님 만나려고 금식을 40일 들어갔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컴온. 그때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난 금식, 작정, 자의적인 기도, 우상 숭배요, 이거는 타종교에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오냐? 말씀의 건강한 기도의 확증이 말씀을 통해서 와야 돼. 우리의 기도는요, 아버지 이게 무당이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엘리에셀의 기도는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감동과 나중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 가문에 따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한치의 오차도 맞았어.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었어. 이게 재직이야. 재직은요, 나의 견해,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철학, 나의 사상, 내 뜻을 관철시키는 곳이 교회가 아니야.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뒤집어 버리고 때려치고 이런 곳이 아니야. 교회는 재직은요, 내 뜻과 내 견해를 하나님 뜻 앞에 예수시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재직들이 기도해야 된다. 왜? 내 머리로 하지 않게 하려고. 오늘 그럼 기도해야 되겠다, 무조건 하라는 얘기도 아니야.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말씀이 내 근거한 확정인가 확인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재직들은요, 말씀 받고 기도하려면 강단에서 예배 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말씀 받는 일에 간절히 사모해야 돼. 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니까.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응? 강단에서 선포되는 음성 외에 다른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누구의 뜻을? 내 뜻. 시편 전체의 주제가 뭔 줄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가 뭔 줄 아세요? 악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대부분 시편 1편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악인이 아니라고 기도해. 근데 악인이 하나님 보시 악인이 기도하는데 자기는 악인이 아니라고 시편 1편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 시편 1편 뭐래?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아하, 악인이 누굴까? 그리고 의인이 뭐예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게 의인. 악인의 꾀는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것, 악인.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죽이는 죄인만 악인이라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 그 악인이 왜냐?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 자기 의지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 근데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는 사람. 그 나오잖아요. 의인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의인. 여러분 말씀 들어보니까 악인인 것 같아요? 의인인 것 같아요? 따라잡시다. 악인은 자기 꾀다. 우리가 아주 옳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하나님 뜻과 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머리가 좋아도 사람의 판단은 항상 옳지 않다.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불완전한 이성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은요, 항상 나중에 후회합니다. 과거에 확신했었던 그 일이 지금 와서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갖다가 거짓 확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 확신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처음에 무슨 사업을, 직장생활, 자기가 교회에서 무슨 구태타를 이끌어 무슨 일이 할 때는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시작을 해. 그런데 지나서 보니까 전부 다 틀렸던 거야. 이성의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자기 확신이다, 자기 꾀다, 이건 악인이다, 그렇게 말해. 따라서 우리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다. 우리 인간의 이성은 옳은 것 같지만 옳다고 해서 확신했듯이 얼마 지나면 그게 틀렸다는 거, 거짓 확신이었다는 걸 알게 돼. 기다려보면 알아. 세 번째,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에서 길을 찾아라.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너무 내 고집과 깨를 부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원래 언어에는요
그렇게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이란 말은요, 참, 그 언어 찾아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 이런 단어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사상과 내 철학이 갈기갈기 부서져서 고통받고 괴로워서 통에 자복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묵상이란 단어야. 생각해봐.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뜻을 밀어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냐고.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한다 이런 단어예요. 원래는 묵상이라는 게 몇 장 며칠 암송해야지 10구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째,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곳이야.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야. 왕 앞에 섰잖아요. 왕,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거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죠. 통 빨리 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이. 두 번째,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이 두 가지를 찾는 거야.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그 예배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안 되냐 그러면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세 가지가 동시에 안 된 거야. 예배도 하나님 안 드려. 예배 시간 말씀도 안 받아. 정교가 돼버리고 마는 거야.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럼 말씀 받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교만한 자라고 그래. 자, 교만이 두 가지라고 했죠. 교만은 사람들 앞에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교만이라고 그래. 사람 앞에. 근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 죄 짓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를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를. 그래서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 말씀이 안 들려. 참 신기해.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안 들려. 교만한 사람.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유무식하고 전혀 관계없이 말씀이 안 들려. 그거 듣고 싶지도 않아. 왜? 교만하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뭐냐? 말씀이 들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겸손한 것 같아요? 교만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말씀이 지금 귀를 기울이고 들려주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고 아무리 의롭게 살았는데 말씀이 안 들려.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도 무시하고 메시지도 안 들리고 대단해요. 여호와예요. 그러잖아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지. 사람도 무시해. 근데 뭐까지도 안 들려버려? 메시지까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살고 회개하고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죄인입니다. 이게 말씀은 사람을 겸손한 자는 말씀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나오잖아요. 교만함만 버리고 주 앞에 나옵니다. 뭘 받으려고? 말씀 받으려고.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메시지를 듣다가 강대에 선포된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 되게 안 들려. 틀린 것이 뭘까? 이걸 찾아내. 우리 재직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2015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이런 재직들, 엘리에셀 같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인도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확증시키면서 아무리 처음 가는 길이어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인데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주인 시키니까, 즉 하나님이 시키니까 아멘하고 순종했어. 이런 사람이 사실은 재직이 가는 거야. 목사님 저거 틀렸는데요? 이런 사람 재직이 길에 가서는 안 돼. 재질이 안 좋아.
두 번째, 나반과 부두엘의 믿음입니다. 이게 50절에 나와요. 잘 보세요. 24장 50절. 자, 이제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집안에서 이렇게 벌어졌어. 담을 시간이 없어서 못 가. 또 다 읽어버리면 또 해석하니까 1시간도 안 되니까 50절에 시작. 나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아까도 예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기도하고 아까 말씀으로 다, 아니 가나안의 메시아가 올 것인데 셈족을 통하여 예수님이 활동해 올 거라고 이미 만세전 예정했다고 그러잖아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정론이 믿어져서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보세요. 여기도 여기에 보세요. 나반과 부두엘. 자, 시작. 나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거기 키가 가부입니다. 과부가 아니고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가장 이게 창세기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나반과 이 부두엘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이었다. 아까는 누구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이었고, 나반과 부두엘의 신앙은 하나님 뜻을 찾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을 하나님 이렇게 주인의 며느리로 인도하셨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데리고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나한테 주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재직들이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권은 없습니다. 나의 자유지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예스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시아버지를 사돈 될 사람 본 적도 없어요. 사위 될 사람 본 적도 없어요. 어떤 할아방이 찾아가지고 딸 데려간다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학벌이 어딘지, 생기기는 키가 몇인지, 몸무게는 뚱뚱한지, 허리허리한지, 돈은 좀 있는지, 자가용은 몇 대인지, 시아버지는 시집살이 안 시키는지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사하세요. 따지고 말고. 이야, 이 믿음 좀 봐보십시오. 이 어디 가서요, 잘난 체하고 막 아는 체하고 성경 가리키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진짜 하나님 비우서. 여러분은 아들, 딸을 시집 보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러분은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찾아가지고 당신의 딸 하나님이 달라고 그랬습니다. 끌고 가겠습니다. 그래봐.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셈족이 살고 있는 이곳에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딸 달라는 거야. 자기 주인님이 데리고 오라고 그랬다고.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따지고 가부간에 내가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 자꾸 믿음 그러는데요, 그래 얘기하지 마세요. 성화대 그런 골때리는 얘기하지 말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부간에 내가 결정할 수 없나이다. 나한테 결정,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하나님. 나는 소유권도 없고 주재권도 없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야, 믿음 보십시오. 이게 갑자기 하나님 안 믿고 싶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 뜻에 무조건 따르는 믿음의 삶이라는, 하나님 뜻이라면 무식하게 믿어버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더라도, 경험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진짜 몇 명이나 될까요? 100%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 난 우리 개척에서요, 2년에 한 번씩 건축, 2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겼습니다. 무조건 내가 하면은 우리 성도는 오케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런 믿음의 소유가 있어서. 목사님 기도해 보셨나요? 건물을 사랑하십니까?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일단 지랄은 했었고,
여러분 지금 아무 일 없는 것 같잖아요. 세월이 지나봐. 세월이 지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 엄마하고 덤비고 구태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40년 후에 한 명씩 하나님 다 빼버렸어.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가기 전까지 마무리 작업 다 해버려.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이 금방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말을 막게. 기다려봐봐.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봐. 내가 하는 말이 10년, 20년에 무슨 사건이 터지면 내가 그때 그 말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그때 깨달아봐. 말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예요. 이야, 아브라함이 목회를 하는데 이런 엘리에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똑똑하고 잘나고 바른 말하고 틀린 것을 찾아내서 바꾸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야. 꼭 물으세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목사님이 잘못한 것을 따지고 파헤치기 전에 나는 순종했는가? 생각해봐. 교회 뭐에 대해서 내가 순종했는가? 무슨 유익을 끼쳤는가? 내가 할 소임은 무엇인가? 생각해봐야 돼.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 지금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거야.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여기다 써놨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무슨 생각? 내가 꼭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복입니다. 이게 사람들이요, 청년 때 참 신기해요. 어떤 청년이 중매가 들어왔어요. 하나는 농부. 근데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얼굴이 까매. 그걸 약간 거늙었어. 여러분, 위에 나이보다 더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사람 있죠? 나는 나이가 55세인데 30대로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55세인데 70대로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고생의 차이야. 고생을 많이 하면. 근데 시골에 그 청년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꼰대 얼굴이 된 거야. 농부야. 근데 믿음이 너무 좋아. 믿음이.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야. 서울에 살고. 근데 잘생기고 멋있어. 그리고 나이도 젊어 보여. 동안이야.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 우리 청년들 누구 선택할까? 아니, 다른 거 없어. 두 가지야. 둘 중에 하나. 이 사람 둘 중에 하나하고 결혼해야 돼. 이 둘 중에 하나라면 어떻게 할까? 인물 좋고 가문 좋고 학벌 좋고 은행에서 근무해. 미래가 보장이 됐어. 근데 한 사람은 시골에 농사꾼이야. 거늙어버렸어. 못생겼어. 근데 믿음이 좋아. 한 사람 안 믿어, 하나님을.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쪽에 결정할까요? 새카만 거? 그러기는 무슨 소리라는 거야. 거의 이 여자가 은행원을 선택했어요. 근데 선택할 때 하나님을 믿음을 조건으로 당신한테 결혼한다고 예언을 했어. 그러더니 당신 사랑하는데 내가 종교 걱정하지 마라 그래. 첫날 결혼할 때 나왔어.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 나중에는 너도 못 가. 그런 다음에 병이 와가지고 너무 마음고생해가지고 완전히 시름시름 방에 앓게 돼버렸어.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바람 쐬려고 길거리를 나가는데 농사꾼인 그 사람을 본 거야.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다는 거야. 그때 저 사람을 택할 걸.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 택해요? 영적으로 택해요? 가끔가다 청년들한테 상담해. 목사님, 요즘 중매가 자주 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물질도 가진 것도 배운 게 없고 힘들어요. 근데 저 사람은 서울대 나왔는데요,
딱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왜? 믿음만 없어요. 믿음 갖게 해달라고. 저는 나한테 통보를 하더라고. 통보를. 결정지 다 해놓고. 가부간에 결정할 수 없나이다. 자기 딸을 보냈는데 진짜 우리 재직들 해마다 재직 메시지를 듣는데 하나님 인도를 받고 나의 주재권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요 따지고 잘난 체하고 가르치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나는 다 알고 다른 성도도 다 알아. 쟤 진짜 믿음이 없구나.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 가짜야.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사람 화평시켜요. 성령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자? 따로 합시다. 무슨 일을 시키면 가부간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 손들어. 안 듣는 거야. 이게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자기 딸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신랑하고 시아버지한테 그리고 어떤 집구석인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내 뜻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라반과 부두엘의 믿음이 우리 재직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세 번째. 그럼 니부가는 누굴까요? 니부가의 믿음. 58절. 자 보세요. 이제 니부가한테 결정하라 그런 거야 이제. 엘리에셀하고 자기 이제 니부가의 부모님하고 서로 데리고 가겠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니부가 딸에게 결정권을 줍시다. 그런 내용 나와. 다 읽었다고 하고. 읽어봅시다. 그럼 재밌으니까 읽어봐요. 51절부터 50절은 너무 좋으니까 울면서 읽읍시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벌써 하나님이 예정됐다는 것을 안 거야. 우리의 삶이. 여러분 구원만 성화주의 나쁜 놈들처럼 구원이 우리에게 결정된 게 아니야. 근데 뭣도 결정됐어. 구원뿐만 아니라 뭣도? 우리 인생의 삶도 결정됐어. 이 여자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하나님이 예정된 거야. 하나님의 뜻에 이미 예정됐어. 우리 전여총각 연세 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참는 김에 또 참아버려. 그런데 아무리 나이 먹어서 떠밀려서 가지 마라. 두 번째, 남이 가니까 가지 마라. 나이가 찼으니까 가야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인생 비참해집니다.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 약 먹은 거 더 신경 써야 돼. 왜? 나이가 먹으면 불안해져. 그건 20대가 자꾸 가. 열받아. 얘라 바지만 했으면 되지 뭐. 그래 바지 사장 하나 데려가 살다가 인생 망가지는 거야. 조심하세요. 인사하세요. 좀 더 기다립시다. 시작. 돌다리도 모여봐라. 두들겨라. 사업도 마찬가지야. 뭔가 급하면 급할수록 뭘 시작하려고 하지 마라. 안 되면 더 잘 되려고 뭐 일 저지르지 마라. 놀아버린 게 남는 거야. 괜히 하다가 망가지지 말고.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았어. 이거 하나님이 예정해 놨는데 나한테 주권 있는 게 아니야. 이 결혼이. 야, 우리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 진짜 이럴까? 너하고 둘이 만나면 하나님이 예정된 것이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기는. 따지고 또 기도해보고 또 따져서 그 다음에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로 그대여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호와의 명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진짜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이성과 내 철학과 내 사상은 전혀 맞지 않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러니까 모든 일이 누구께 났다는 거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 대단. 이렇게 보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물장로로 보이는 거예요. 네 주권도 없냐? 바보야? 멍청이야? 견제를 해야지.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장로님들이 물장로가 되잖아요. 그럼 안수 집사가 가만 안 있어. 물장로를 불장로 만들어가지고 막 장로님이 한마디 해야지. 목사님이 저따구로 했으면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아는 장로님 있는데, 무슨 장로님이라고 계셔. 다리가 하나가 없어. 우리 교회에서 간증됐어. 근데 그분이 20년 동안 장로를 했어. 내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근데 장로가 한 명밖에 안 세웠어. 근데 목사님 무슨 일이라도 일방적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수집사가 그러는 거야. 장로한테. 장로님, 물장로예요? 목사님이 하는 모든 일을 견제를 해야지. 하도록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때서 은혜를 받은 거야. 내가 진짜로 물장로였구나. 그래서 목사님, 내가 진짜 아는 목사님이야. 목사님 딱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물장로입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는 나한테 보고하고 나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해. 너 물장로잖아. 나를 무시해도 됩니까? 나 교회 그만두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나갔어. 울산에 가서 혼자 살아 지금. 목사님을 보필하고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이런 의미에 있어서 세운 것이지 내 주권을 펼치라고 세운 게 아니야. 견제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야. 이 사람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경배했잖아요.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 리브에게 주고 그 오라비의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수고 같이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러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당장 가겠나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리브가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따가니까 그 자세 무릎 꿇고 순종을 해. 믿음의 사람 세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가겠나이다. 그대로 리브가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데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결단이 순종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순간 느낌으로 감정으로 말초신경 자극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그동안 꾸준한 믿음의 결정이 순종으로 나타난 거야. 불순종은 그동안 전혀 불순종에 악이 자르고 있다가 확 덤벼드는 것이지. 뿌리가 계속 가지고 있다가 불순종도, 순종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순종도.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해 놓은 것인가? 지금 내가 가겠나이다.
이 공통 분모가 뭔지 알아요? 다 예정론을 믿었어. 구원도 예정, 삶도 예정. 그러니까 너무 눈 뒤집을 정도로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예를 쓸고 그렇게 할 거 없어. 나이 어린 처녀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자, 여러분 어떻게 이게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맞선도 보고, 얼굴도 외모도 좀 보고, 키도 좀 따지고, 학벌은 어느 정도인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철저하게 계산하고 갔을 겁니다. 한 번도 보지 않고 따라간 것은 어떤 원리가 있냐?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맡긴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데,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진짜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도 순종하는 것은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예비해 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쓰더니 믿음의 조상이 됐고요,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순종 하나 했더니 중요한 원리입니다.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 재직들은 말씀에 자기 성과 견해와 맞지 않더라도 일단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리에서 부름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다. 말씀을 따른 일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그 다음 인격이 좋아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성화되어서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견해를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어마어마한 복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몰랐고 순종했는데 순종하고 보니까 복이었다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폭적으로 순종을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더 크게 더 많은 복으로 주셔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리브가처럼 결정할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결단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거기 있고 일생에 그런 때가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놀라울 만큼 믿음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헌금 10원 하기가 아까운데요, 어느 날 막 1000만 원, 몇백만 원을 해버릴 때가 있어요. 헌신을 전혀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역사가, 거기 기적이, 거기 하나님 쓰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삶의 조상들의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엘리에셀의 믿음.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인도받아서 확증받았던 기도응답의 사람, 엘리에셀의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완벽한 예정을 믿었던 나반과 푸두엘의 믿음.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리브가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삶으로 확신 얻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는 크게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속에 쓰시고 우리에는 부흥되고 많은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년 벽도 첫 주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아가,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뜻이 팍 끌어올리고 할 때 이 세 가지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원리를 각인시켜 놨다가 이 세 부로의 재직 헌신 예배 때 주셨던 이 메시지를 내가 실행에 옮기고 있는가? 이 메시지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나왔네? 내 고집이 나왔네? 내 자아가 나왔네?
내 뜻을 세우려고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켰네? 라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야 돼. 이 말씀 절대 잊지 마시고 말씀의 원리에 근거해서 재직들의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 크게 하나님 쓰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우리 교회 재직들인 줄로 믿습니다.